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눈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서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으로 옮겨졌다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나타내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로 다시 시선이 옮겨갔다가 다시 세례 요한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은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다라고 1장 23절에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즉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과의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었는데 그 어떤 논쟁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논쟁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말들이 오갔던 것을 우리는 문맥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논쟁에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원어를 살려서 원어의 시제를 살려서 다시 번역해 보면 그는 계속해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계속해서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흥하여야 하지만 나는 점점 계속해서 쇠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 속에서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 그것은 바로 경쟁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로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6월절 기간 중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마도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지는 않으셨습니다. 4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처럼 나타나지만 다음 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것과 같이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즉 물 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이런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또 베풀고 있었습니다. 에논이라는 말은 지명인데 사실 이곳이 어느 곳인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에논이라는 말이 사실 샘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물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계셨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복되고 있는 어느 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복 시대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과 신약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선지자로서 그 모든 사역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중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집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는 기적들, 예수님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표적들, 그 시대에, 즉 신약과 구약 시대가 중첩되는 그 시대에 나타나는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오늘날 그대로 나타난다,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시대는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첩되는, 구약과 신약이 중첩되는, 중복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례 요한의 시대는 점점 저물고 있죠. 구약은 닫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암시하는 구절이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즉 앞으로 이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고 앞으로 세례 요한은 이제 죽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요한의 제자와 어느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변론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세례의, 즉 정결 예식이라 그랬으니까 세례의 어떤 효과,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거듭날 수 있는가?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가? 이런 세례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문맥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세례를 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권위, 어떤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조금 더 신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논쟁,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즉 유대인들이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니까 누구한테 세례 받으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했을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은 점점 따르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대인은 마치 이렇게 비꼬는 듯 조롱하는 듯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와 변론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상심했는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증언하던 그 예수께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그 의미를 부각시켜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좀 어떤 대책이라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뭔가 좀 대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어떤 경쟁심 혹은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돈 버는 일에 있어서 경쟁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이 예식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제자들의 사역에 경쟁심과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렇게 경쟁심과 질투심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그러했습니다. 가인은 그 동생 아벨과 경쟁했죠. 미묘한 경쟁 구도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자 아벨을 죽여버린 것이죠. 다른 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일로, 경제적인 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이걸 가지고 경쟁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재물만 하나님께 받게 되자, 받아들여지게 되자 질투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앞서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보다 앞서가 있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경쟁하죠. 교회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도 경쟁하며 질투합니다. 큰 교회는 더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커지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죠. 작은 교회는 대형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 대형 교회 문제 많아, 대형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비판하고, 그 비판을 통해서 그 자금의 현상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들끼리 경쟁하고,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끼리 경쟁하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질투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제가 또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 안에서 서로 사역자들끼리도 경쟁합니다. 누가 설교를 잘하는가, 누가 더 전도를 많이 하는가, 누가 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죠. 그리고 질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경쟁을 하고 그 상대 우위에 서려고 안간힘을 쓰죠. 또 좀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좀 칭찬받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여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하다가 비교적 그래도 이전에 사역을 할 때 칭찬을 좀 비교적 많이 받는 목사였지만, 저 앞에서 다른 목사를 누군가가 칭찬할 때 다른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다른 목사님이 엄청 칭찬을 받으면 그거 정말 나도 칭찬해줄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그게 그렇게 납득이 안 되는, 납득하기 싫은 그런 상황을 저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저도 그렇다는 것이죠. 저 앞에서 다른 목사 칭찬하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저는 좀 앞으로 좀 있었으면도 하는 마음이 있지만, 서로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더 신뢰받으려고 하는 경쟁을 하게 되죠, 성도들 간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를, 특정한 성도를 더 아끼게 되면, 그러면 안 되지만은 아끼게 되면 또 그 안에서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끼는 그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막 속된 말로 씹죠. 뒷담화 까죠. 걔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사랑받아가지고, 에이 목사님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런 것도 못 본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는 이런 일들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는 목사님이 굉장히 탁월해야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뭐 없겠죠. 뭐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경쟁심과 질투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박수 쳐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쟤는 뭐야? 쟤는 왜 저렇게 앞서가? 쟤는 왜 저렇게 존경받아? 쟤는 왜 저렇게 칭찬받지? 이런 마음으로 시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과시하지 아니하고 겸손의 마음과 자기 부인의 자세를 갖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을 하늘에서 주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을 자신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의 어떤 비교, 이런 것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사의 계획에 따라 자신은 쇠하여지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옳다라고 하나님 주권 신앙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교회들이 갖는 한계 중 하나가, 저는 그들의 자금을, 우리 교회 같이 이런 이 자금을 큰 교회 탓, 시대 탓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큰 교회들이 다 성도들을 쓸어가니까 작은 교회에 성도들이 없다. 작은 교회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대가 점점 이렇게 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점점 이런 작은 교회는 오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은 작은 교회는 작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작은 게 그냥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잘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 아무리 해도 세상이 그렇고 큰 교회가 다 쓸어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점점 위축되고 작은 게 당연하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현상 유지하면서 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큰 교회를 무조건 나쁘다 할 수 없고 작은 교회를 무조건 좋다 할 수도 없고, 큰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좋은 교회이고 큰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나쁜 교회죠. 작은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좋은 교회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 작은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큰 교회는 큰 일들을 할 수 있죠.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교회는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이 자금의 장점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황을 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경쟁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겸손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줄곧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신은 그저 그리스도의 증언자일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여러 번 설명했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것을 증언해야 한다, 너희도 그것을 증언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 자기의 위치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뭔가 배우기를 원했죠.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에 좀 준하는 혹은 그거보다 조금 못한 선지자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낮은 자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지요. 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그저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소리와 같이 자기를 그저 없어지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 땅의 수많은 목사들은 예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일 경우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게 바른 말씀일 경우에 순종해야 되지만,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 목사의 개인적인 요구,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요구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설교 속에는, 목사의 설교 속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전부 다 농담 하나까지도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으로 가게 되죠. 그러한 태도는 목사를 목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교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든든히 교회를 채워가야 목사 또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뜻으로 우기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목사가 앉아있는 꼴이 되고 맙니다. 저를 비롯한 이 시대의 목사들은,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양을 잠깐 맡아서 돌보는 목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양을 마치 자기 양처럼 여기고 그 양 털을 깎고 그 양을 마음대로 그냥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목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잠깐 돌보는 목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목사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높여야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야지, 자기를 위해 살도록 만들고 자기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목자, 거짓 목자인 것이죠. 이런 겸손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을 진정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런 겸손한 자기 인식, 저와 여러분들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참된 이해가 세례요한은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요한은 자신을 들러리에 비유합니다. 결혼식의 들러리. 당시 결혼식은 마을 잔치였습니다. 특히 신랑의 친구들은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전체적인 일들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축하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그 결혼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짐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는 것은 이 들러리 친구들의 일이었던 것이죠. 들러리가 얻는 기쁨도 상당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세례요한은 신부를 얻는 것은 신랑의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결혼식의 일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들러리로서도 자기는 만족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신부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유할 것입니다. 또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는, 그들이 결혼하는 일에 세례요한 자신이, 들러리인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것에 세례요한은 큰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즉 기쁨을 이해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도 충분히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만 가득한가요? 아니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죠.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 때가 훨씬 더 많죠. 내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곤란이 우리를 자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할 때보다도 슬퍼할 때가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기쁨을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찾아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내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분께 우리의 기쁨의 어떤 이유를 찾게 된다면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얻어야 하는 내용이고 실제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큰 교회들의 성장을 보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기뻐하고, 야, 저 사람들을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잘 나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에이, 뭔가 있을 거야, 뭔가 꼼수가 있을 거야, 다른 방법 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은 우리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참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의 세계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적자생존의 세계이죠. 그러니 경쟁에서 지게 되거나 이 경쟁에서 도태되면 가난을 겪어야 하고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으로 냉정하고 잔혹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왜 이렇게 고달프냐, 경쟁에 지쳐 나는 더 이상 살아갈 낙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내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러 가지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내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이 시대 타락한 죄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끝없는 경쟁 속에서, 끝없는 어떤 질투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실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런 세상의 경쟁 원리를 가지고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일을 놓고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욕심은 당연히 가질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무슨 경쟁심이라든지 또 어떤 탐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은 서로를 밟고 일어서는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한 욕심을 갖되 서로를 밟고 일어서는, 서로를 무시하면서 일어서는, 그래서 그 경쟁 우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차원에서 경쟁,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선한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이끌어주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존중하며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은 서로를 높여주고 능력 있는 사역자를 격려하며 길을 열어주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높이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가 더 멀리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내 개인적인 욕심은 내려놓고 서로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개인은 철저히 부인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한 자기 인식과 기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빛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생전에 자기를 높이지 않으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비교하면 루터는 비교적 자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기가 언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사역을 이뤄갔는지 글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나빴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존 칼빈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칼빈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이런 걸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몇 가지의 어떤 문헌 그런 걸 통해서 어슴푸레하게 알 수 있지만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칼빈은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 무덤을 치장하지 마라, 화려하게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소박하게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칼빈의 무덤을 가보면 사진으로만 봤죠. 그저 그냥 JC, 존 칼빈이라고 이름 적지도 않고 이니셜만 남겨놨습니다. JC, 존 칼빈. 그 묘비, 작은 묘비 하나만 남겨놓은 것이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존경받아 합당한 가장 성경적인 신학의 토대를 만들어낸 존 칼빈이 그러했는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왜 그렇게 자기 이름을 새기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휘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고 오직 은혜교회를 섬겨가면서 가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라. 이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는, 함께 지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